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종료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가르치심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흥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 타고 갈 어린 나귀 하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 하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죠. 큰 무리가 겉옷을 벗습니다. 길에 그것을 펴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아놓기도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승리의 퍼레이드였죠.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큰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호산나를 그들은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동시에 왕과 같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요즘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이는 일들, 또 함께 찬양했던 것,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 안엔 참 큰 기쁨이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외치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외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다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내 친구가 그리고 내 가족이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고 찬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 거기 있던 그 누구도 다가올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선지자들은 수백 년 전에 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될까요?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통당하고 죽으셔야 한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 군중 속에서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쉬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따라갔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죠. 함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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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그 주 금요일에 그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소리를 높였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리였죠.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용히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가 신문하고 논리적으로 살펴봐도 예수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동을 막기 위해서 그의 판단을 포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몸이 부서지고 그의 보혈이 땅에 흘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선한 예수님이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셨을까요? 수많은 답들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답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 죄와 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선택하셨어.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야. 우리는 여러 답들을 잘 알고 있죠. 다 좋은 대답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죠. 하지만 여전히 질문의 요점을 비껴갑니다. 제가 이제 다르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시죠. 따지고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죠. 예수님께 소리 지르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을
찾아본다면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째서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기도 하시지. 우린 가끔 이런 한탄을 듣고 또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상과 벌을 내리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겐 벌을,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겐 상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큰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선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은 2020년에 맞는 종료주일입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엔 호산나 호산나 찬양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모여있는 것, 큰 소리로 환호하며 퍼레이드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것들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을 포기할까, 저것을 포기할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여기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보고는 계실까? 그런 질문들을 묻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는 먼 날의 아이들을 떠올릴 것 없이 지금 오늘 숨을 쉬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두고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아프고 힘든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을 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라는 사람이 아직은 작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런 못된 바이러스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그렇게 놔두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저 못된 사람들에게 제압당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명확하게 우리는 그 전부를 이해해서
설명을 하고 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절대로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그런 고통을 겪는 일을 통해서 어떤 큰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며 함께 아파할 수 있겠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시죠.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드릴 시원한 답이 제게는 없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질문의 답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함께 겪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에 우리는 상처를 입죠.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에 꼭 보듬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시원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 던져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어나도록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못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냥 두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를 만날 수나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든 이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것들,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죠. 파도를 보고 바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한없는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잘 찾지 못하죠. 답이 없어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중요한 답을 되새기는 질문들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런 것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당신의 구원자십니까?
누가 우리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사순절을 헤집고 맞은 4월의 첫 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주간을 보내죠. 고난주간, 거룩한 주일이라고 불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지인 십자가, 죽음을 향한 마지막 걸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해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를 금욕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 할수록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부활의 기쁨은 더욱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그 안에서 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길이죠. 이 고난의 기간, 고난의 현실에서 살려는 몸부림을 잠깐 멈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이죠. 4월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맞추시고 나누시는 식사를 여러분 우리와 함께 나누는 성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스, 밥과 국, 콜라, 피자 등등 여러 메뉴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음식들이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음식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축복하며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손잡고 얼굴 마주보며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흩어지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서 주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삶에 모시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드려지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내 주셔서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라는 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잃고 헤맵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시는가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부활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